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체로 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집이 크면 청소가 힘들다고 작은 집을 선호하는 분을 뵌 적도 있는데요. 소위 연예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산다는 동네의 커다란 저택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차를 타고 성수동이나 잠실의 높은 고급 주거시설 곁을 지나가면서 와, 저기서 내려다보는 뷰는 어떨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고급 고층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가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또 편의점이 그 건물에 없어서 편의점 가려면 거의 9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멀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 한 번쯤 넓고 뷰도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죠. 그런데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고 가슴이 불에 댄 것 같아서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부부싸움이랍니다. 구절이 말씀하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물론 이 구절은 다투는 남편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넓고 크고 뷰도 너무 좋은 고급 주거시설에 살아도 그 집에서 부부싸움 할 바에는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답니다. 움막은 야외에 얼기설기 지어놓은 것이고 오래 지내려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좁고 물이 새기도 하고 또 오래 살려면 불쾌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할 바에는 그냥 움막 가서 그 불편을 참고 살겠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면 그 좋은 집을 두고 집을 나가기도 하죠.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집을 나갑니다. 또 부모님이 부부싸움하고 뭐 한편이 집을 나가고 그러면 사실 그 자녀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늘 싸움을 거는 나쁜 남편, 나쁜 아내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내가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불나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잔뜩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태연이 있으니까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죠.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가시처럼 쏘는 말이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합시다. 첫째, 언성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말을 많은 것이 낫습니다. 정말 큰 일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별일이 아닐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다툼이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억울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억울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런 일로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든지 아니면 깨닫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벌을 내리실 일이라면 아프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놀라운 방법으로 깨닫고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서서 상대방을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을 자꾸만 연습해야 합니다. 셋째,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인간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는 다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망가진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망가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잖아요.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과 여유를 우리 마음에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요즘 주일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이 자꾸만 무슨 공연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이유가 뭐 축하받기 위해서 또는 그동안 뿌린 걸 받아서 잔치하려고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객들은 그냥 축하로 온 게 아니고 약속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젊을 적에 결혼하는 게 약속인 줄 뭐 알고 결혼했든 아니든, 신앙이 있을 때 결혼했든 아니든, 뭐 신앙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했든 아니든, 결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약속을 맹세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지만 또 어렵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도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주셔서 함께 서로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상대방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노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변화시키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결혼을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는 복을 주시고 결혼 생활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며 홍해를 곧은 길로 건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